함께 찬양할 찬양은요, 어둠 속의 빛이라는 찬양과 생수의 강이라는 찬양은 오늘 처음 함께 드리게 되었어요. 일단은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가사 같이 묵상하시면서 같이 찬양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져도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위로를 넘어서, 우리에게 단순히 위로를 넘어서 이 세상 가운데 회복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어둠 속의 빛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생명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에게로 나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너가 갈망하는 것, 너가 고민하는 것들 다 채워질 거야. 하나님 안에서. 느리고 더딘 것 같아도 끝끝내 이루실 거야. 하나님께서 선하시니까. 우리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의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광야의 반석에 물을 내어 강물을 만드시고 에덴의 근원에 강을 내어 온 땅을 덮으신 주,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의 강, 주님의 강 가득히 부으소서. 흐르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는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안의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 시간 함께 찬양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야의 반석에 물을 내시고 강물을 만드시고 에덴의 근원에 강을 내시고 온 땅을 덮으시며 우리의 갈급한 심령 위에 목마르지 않을 생수의 강과 주님의 강을 부어주십니다. 주님께서 손을 대시는 곳마다 새롭게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갈급한 마음을 만지시고 채우시는 주님께 영원히 찬양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맡기겠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넘어지고 우리의 어떠함 상관없이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내가 이제껏 계속 넘어지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지만 다시 한번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그 하나님 기억하면서 나의 삶에서 주님을 누리면서 살고 나를 지으신 대로 나를 부르신 대로 하나님과 걸어가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와 있는 우리 동서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이 주님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 생기는 삶을 이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부탁하오니 살아있는 영과 진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냥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워주신 바 된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따뜻한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희망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예배에 충만한 그런 사랑이 넘치는 그런 평안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아멘,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의 품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육신의 안일함과 나태함에 사로잡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생활을 멀리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목자의 음성을 외면하고 세상 즐거움을 찾아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을 핑계 삼아 생명수 되신 주님을 찾지도 전하지도 않았으며 맡겨주신 사명에는 작은 짐 하나도 지려하지 않았던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저희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안일한 행동과 강팍한 마음, 세상의 모든 짐들을 제거해 주옵소서. 이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선한 것 하나 없었던 그 삶을 참회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악인의 꾀를 따랐고 죄인의 길에 동행했으며 오만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악한 열매를 맺고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생기 있는 삶을 살아가긴커녕 죽은 듯이 축 처진 삶을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그 마음, 악한 마음, 모든 나의 삶의 시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을 사하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어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린.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된.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동청 식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청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렇게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너무 연약하여서 매 순간 무너지는 우리의 삶도 사랑하여 주시며 되돌아보게 하셔서 다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을 솔직히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환자가 또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질병이 주님 앞에서는 어떠한 위협도 될 수 없음을 알지만 장시간 지속되는 거리 두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몸도 마음도 지쳐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지치지 않도록 동청 지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게 하셔서 이 기간 동안에 주어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과 하나님 아는 데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으로 쓰여지게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임마누엘 목사님과 동역하시는 부장 집사님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전하는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동청 식구들이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돌아가 또 한 주간 잘 살아내기 위한 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세 가족 있으십니다. 25기 정종인 형제님 오늘 동청에 처음 오셨는데 동청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적응하실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광고하겠습니다. 네, 먼저 성찬식 안내입니다. 10월 3일 주일 청년부 예배 중에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식탁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 예식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교인 성경 퀴즈 대회가 있습니다. 범위와 신청 및 문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본 퀴즈 대회는 도전 골든벨 방식으로 진행하며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중계합니다. 동청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세례 및 입교 안내입니다. 10월 31일 주일에 있고 세례교육은 10월 23일과 10월 30일 날 2회 있습니다. 2회 모두 참가하셔야 되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 극복을 위한 100일의 신앙 여정 안내입니다. 어려운 시기를 승리할 믿음과 지혜를 얻으시기 위해서 그 신앙 꾸러미를 행정섬기심실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157쪽에 있습니다. 그럼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샬롬, 평안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인사를 할 때 어떻게 인사하는 게 좋아요? 막 찡그리고 화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고 막 볼 때마다 이렇게 째려보면 별로 안 좋죠. 웃으면서 하는 게 좋아요. 웃으면서 인사를 하고 또 웃음을 받는 사람은 생기가 넘쳐요. 활기가 넘치고 생기가 넘쳐요. 자, 인사 중에 이런 인사가 좋아요. 그냥 의뢰이 하는 인사라도 남자분들 좀 기억해 주셨다가 우리 여자 자매님들, 여자 자매님들이 남자 형제들한테 이렇게 인사할 때도 좋은 인사인데요. 와, 오늘따라 생기 넘쳐 보이는데, 생기가 넘쳐 보이는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울하던 사람도 내가 좀 뭐 밝은 게 있나? 내가 기분 좋은 일이 있었나? 라고 자기 한 번을 되돌아보며 혹시 이런 반면교사도 있어요. 맞아, 내 표정이 안 좋으면 안 되겠다. 좀 밝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더 밝아질 수 있거든요. 와, 우리 인사를 이렇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생기가 넘쳐 보이십니다. 네, 우리 코로나 이 대면의 시기로 인해서 이렇게 축 처진 이런 예배 분위기를 좀 더 생기가 넘치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고 싶어서 생기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생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 38절 먼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아멘. 와, 이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막 뭔가가 이렇게 꿈틀꿈틀 흘러나오는 거, 이게 원천이라는 얘기거든요. 37절의 오늘 본문은 생수의 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요? 생수의 강. 생수의 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생수의 강이 성경에 이미 미리 쓰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미리 쓰여져 있던 것과 같이 그 배에서, 그 배가 뭐 떠다니는 배 아니에요. 요즘 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배입니다. 이 배. 배가 많이 나오면 뱃소리도 많이 나오죠. 이 배입니다. 이걸 다시 얘기하면 이 툭 튀어나온 배가 아니라 이 속에서, 이 안에서 너의 근원으로부터 넘쳐 흐를 거야. 무엇이? 생수의 강이. 이게 바로 성경에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그러면 도대체 성경 어디에 쓰여져 있어?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사야 12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사야 12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3절. 그러므로 너희가, 3절만 볼게요. 방송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어디서요? 구원의 우물들. 근데 이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품,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구속하심을 의미하는데, 이 신약에 와서 이 구원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기인한 하나님의 생기라는 말이 이 말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늘 좀 슬픈 사람, 아픈 사람, 낙심한 사람 아니고 그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승화해서? 기쁜 마음으로 승화해서. 혹시나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사연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지난 한 주간 또 추석을 보내고 뭐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아픈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이 시간 기쁨으로 승화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복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서 본문을 보니까 좀 더 명확해집니다. 아까 제가 12장 3절부터 4절까지라고 했는데 사실은 2절부터 3절이네요. 제가 미스로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볼게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무엇이라고요?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무서워하지 않아. 그까이 거 내가 이겨낼 수 있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무엇이요?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로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내가 기쁨으로, 그러니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 그리고 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하는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힘을 내서 기쁨으로 돌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 말씀이 이사야 12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이름과 같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그때 이사야에서 나를 계시하며 말했던 것과 같이,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너희들 그 뿌리 깊은 그 속에서부터 무엇이 흘러넘치리라? 기쁨이 흘러넘치리라. 무엇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생기 있는 삶,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에서 본문을 보니까 좀 더 명확해지죠. 뭔가 기쁘고 활력, 생동감 넘치는 모습이죠. 살아있는 거, 살아있네. 정말 우리 동청 다 살아있네. 지금 몇 자리밖에 안 나와 있지만 삶의 자리에서 다 살아있네. 우리 동청 맞죠? 그런데 구원이시며 신뢰하고 두려움을 없게 해주는, 힘을 주시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생기 있는 생명수가 흐르는 우물을, 그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약해 빠지고 나약한 풀 죽은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풀 죽어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해 빠진 모습으로 축 늘어져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생기를 주시는 분, 그 근원이 무엇인가 이제 알아볼까요? 자, 세상을 이기는 힘은 그런 약해 빠지거나 풀 죽어 있는 모습이 아니라 생동감이 넘치는 모습입니다. 생기 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야, 오늘 죄송합니다. 야, 오늘 너 정찬아, 너 오늘따라 생기가 넘치는데? 야, 좀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보고 있다가 갑자기 무슨 꽃이 팍 폈어요? 네. 생기가 넘치는 모습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힘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세상을 못 이깁니다.
제가 세상을 이길 것 같이 보여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런데 조금 아팠어도, 조금 속상해서도 소리 안 내면 좀 덜하나? 세상을 이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야 세상을 생기 있고 생동감이 넘쳐야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힘을 얻고 승리의 삶을 살고 넘치는 축복의 열매를 생수의 강처럼 흘러 넘치게 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생명지궁과 활발한 생명력 있는 모습을 우리는 무엇 있다 하는가 하니까 생동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생동감 있는 것은 거기에 죽음의 모습이 그려진 게 아니라 생명이 있는 생명지구가 활발한 거야. 심장도 정말 팡팡 뛰고 웃음꽃도 만발하고 생명력 있는 그 생명진후가 활기가 넘치는 모습이 바로 생동감 있다. 생동감 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생동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우물, 생수의 강이 생동감이 넘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생기 있는 삶의 원천. 생기 있는 삶의 원천.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띄워봐 주실까요? 생기 있는 삶의 원천을 영어로 띄우면 두 가지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뭐죠? The source of lively life. lively life. 아니면 the origin of lively life. 자, 여기 lively life라고 하는 거는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있는 바로 그런 삶, 살아 숨쉬는 삶, 그런 것을 lively life, 인생을 살아있게 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이 바로 생기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생기의 source 아니면 origin. 자, source는 뭡니까? source, 노하우. 뭘 할 수 있게 하는 노하우가 뭐야 도대체? source가 뭐야? 원동력,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오리진은 뭡니까? 오리진이라는 책도 되게 유명했던 적이 있었는데, 오리진 말 그대로 기인하다, 기원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자료 이렇게 잘 준비해 주시니까 제가 조금 더 감사하네요. 이렇게 생기 있고 생동감 있는, 살아 있는 것 같이 하는 라이브러리 라이프 하는 그것을 살아가게 하는 소스가 뭔가, 생기 있게 하는 방법이 무언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그런 생기, 내가 막 기뻐하니까 도대체 목사님 왜 이렇게 기뻐? 맨날 기뻐? 그 기쁨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기인하는 거야? 그 속에 뭐가 있는지 한번 열어보고 싶어. 무엇으로부터 기인하고 무엇이 그 기원일까라는 것이죠. 자, 먼저 생동감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신 생기와도 같습니다. 생기. 하나님의 생기는 온천하를 만드셨고 온천하를 살리셨고 거기에 생명을 보존하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는 생명력인 거죠. 생명력, 살아있네. 또한 이 생동감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죄로 범죄한 인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주시며 형벌 지옥이 아니라 구원이 되시는 오늘 이사야서 말씀과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구원이 되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이신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는 다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동감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천지적 하나님의 생기이자 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 바로 그분이 바로 생동감 있게 하는 소스이자 오리진, 이런 겁니다. 자, 이제 설교를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생기의 원천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제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무엇이 생기의 원천이며 무엇이 우리를 생동감 있게 하는 것일까? 자, 첫 번째,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가 생동하는 삶의 원천입니다. 우리가 흔히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연상해 본다면 그 노아의 방주 때, 무서운 홍수 심판 때 방주 안에 들어온 생명들이
무엇을 얻었죠? 생동감 있는 삶을 보장받았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그 징표입니다. 너의 방주는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생동 있는 삶을 연장하게 해주는 구원의 방주, 그것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광야의 엘림. 쓴물을 마시고 후에 지쳤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엘림은 분명한 오아시스였어요. 그래서 교회는 엘림과 같은 거예요. 지치고 힘든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축 처져서 그런 표정으로 왔을지 몰라도 생동감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오아시스 같은 생수를 그냥 보충해서 활력을 쌓아서 나가게 하는 광야의 엘림과 같은 것이 바로 교회다.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교회가 생동하는 삶의 원천이다. 세 번째, 수가성, 야곱의 우물. 죄 많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진정한 영생수를 받아 마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많은 삶의 변화를 주고 생동하는 삶을 살게 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 교회는 생동하는 삶의 원천인 겁니다. 여러분들 틈만 나면 교회에 오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절을 이겨내고 어떻게 하든 틈만 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살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삶을 살리고 내 인생을 살려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생동하는 삶의 원천이다. 초대교회를 한번 보실까요?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지친 그런 삶을 살았어요. 로마의 압정과 그 여러 가지 민족들이 투쟁하고 막 그런 시대를 살던 많은 인생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인격이 달라졌어요. 정말 진짜 분쟁하고 파벌짓고 싸우던 사람들도 교회에 오면 나누고 베풀고 헌신하고 봉사하며 기쁨을 누리는 그런 생기 있는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어가지고 정말 쓰레기와 같이 버려도 되는 그런 세상의 철학들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살아있는 말씀, 생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인격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맨날 진짜 이렇게 침울하던 그런 정신병 같던 그런 인생을 살아가던 그 시대에, 그 로마의 압정에서 살아가던 많은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인격이 변화되는 거예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기도했고 날마다 헌신했고 날마다 봉사했고 날마다 예배했어요. 날마다 전도했어요. 그러니 피로가 주신 이 교회가 생동하는 삶의 원천이자 그 현장 아니겠습니까? 자, 두 번째, 무엇이 생기의 원천인가? 무엇이 우리를 생동감 있게 만든다는 것인가? 두 번째,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생동하는 삶의 원천이다.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될 점, 첫 번째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천지 창조도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주님의 성육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 말씀이신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말씀으로 되신 거예요. 십자가 고난과 그분의 부활 사건 말씀대로 된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는 기독교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지탱하게 하셨어요.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인생을 원동력 있는 힘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말씀. 말씀을 여러분들이 떠났다는 것은 다분히 신앙생활을 떠났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원천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부임하던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지독하게도 말씀 묵상과 기도를 이야기할 거라고 했어요. 말씀 묵상 하셔야 됩니다. 눈 딱 뜨면 코를 풀기도 전에, 세수하기도 전에 성경을 펴야 됩니다. 여러분, 코 잘못 풀다가 코피 나면 어떡해요? 자, 이건 아주 그냥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안 웃으니까. 여러분들 일어나서 무슨 일을 하는데 말씀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행동하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 내 의지가 살아있어서 괜찮아 이럴 겁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도 기쁨으로 눈을 떴습니다. 생기 있는 삶을, 또 선물 같은 하루를 허락해 주셨고,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그런 삶인 것 같지만 또 다른 하루를 선물로 주셨으니 내가 정말 생기 있고 생동감 넘치게 해주세요. 오늘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펴야죠.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말씀을 떠났다는 거, 신앙을 흐지부지 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의 원천을 잃어버렸다. 왜 사는지 몰라. 결국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반문하며 되돌아보는 시간이 생길 수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말씀 묵상 정말 중요해요. 말씀 묵상 여러분들 생기 있게 만드십니다. 여러분들 힘나게 만드십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두 번째로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이 사탄의 세력을 이기는 그 무기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말씀이에요. 너무나 중요해요. 사탄은 무엇을 원해요? 여러분들, 생기 있기를 원하십니다. 기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 내가 너무 기쁩니다. 이런 말이 사탄이 너무나 듣기 싫어요. 너는 네가 기뻐야 되니, 네 스스로 기뻐야 되니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시간 없잖아. 이게 사탄의 책략이잖아요. 네가 기뻐야지. 네가 힘든데 왜 예배? 이게 사탄의, 너가 기뻐야 되는 거야. 이 말 속에 숨은 정말 사탄의 거대한 세력이 있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그런 세계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그 가치관 속에 그 비전을 품고 살아가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말씀으로 분별력을 깨우치는 거예요. 사탄을 물리치는 거예요. 내가 기쁜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나도 기쁘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 내 인생이 비전이 생기고 빛이 난다. 이것을 사탄이 제일 듣기 싫어한다니까요. 그러니 많은 인문학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그것이 거짓말됐다고, 그런 말씀은 다 가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거기에 수도 없이 세뇌돼서 이때까지 살아왔으니 사탄을 이기는 힘이 말씀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요, 사탄을 이기는 힘이 무엇인가 아주 분명한 예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말씀을 좌우에 예리한 날선 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이기셨는데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상당히 기니까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밑줄 쭉,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리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자, 여기에 기록되었을 때 밑줄 쭉, 여기에 기록되었을 때는 사단이 오히려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마치 이단들이 하는 것처럼 예수한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신 예수한테 감히 말씀을 비유하면서 야 이러는 거예요. 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여기도 밑줄 쭉,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아멘. 처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 있죠.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여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91편에 보면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시편에 나와요. 그 말씀을 사탄이 인용해서 야 한번 해봐. 그러면 할 거 아니야? 이 얘기는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그렇게 잘해 주실 거라는 그 시편의 말씀을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테스트하는데 오히려 사탄이 이용해 먹으려고 예수를 유혹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걸 알 것인데 사탄에게 굳이 그걸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시험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 알아서 다 잘해 주실 건데 그걸 굳이 시험하려고 하지 마. 자, 마지막 절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단에게 명하는 거죠. 신명기 6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너에게 맹세하고 너에게 경배할 존재가 내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서 사탄은 세 가지 유혹을 통해서 인간의 아주 저 근원에서부터 갈급한 욕망적 욕구를 자극하죠. 배고프잖아. 응? 먹고 사는 거 아니야? 야, 네가 힘이 있을 거 아니야? 한번 뚝 떨어져 내려봐. 그 정도. 야, 나한테 절해봐. 이 모든 재산, 너 돈이 이 세상 멋지게 살아야지. 이거 다 줄게. 지금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그런 아주 근원적인 욕망을 다 자극하고 있는 거죠. 네가 기뻐야 되잖아. 네가 기쁘면 좋은 거야. 사단의 유혹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교묘하게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를 유혹하고 있죠. 그때 우리가 이겨낼 힘이 뭐예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말씀. 자,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생동하는 삶의 원천이다. 두 번째 이유. 첫 번째 이유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다. 두 번째는 사단의 세력을 이기는 그 무기가 바로 말씀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 신약 시대가 되어서 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많은 교회들을 설립하고 또 성경의 13권을 집필했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교회를 누구에게 부탁했느냐? 말씀에게 부탁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교회를 말씀에 부탁했다. 말씀에 교회를 부탁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교회를 말씀에 부탁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2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2절.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 교회에다 말씀을 맡겨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교회를 어디에다 맡겨놔야 되냐면 말씀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그 무리를 말씀에 부탁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말씀, 이 말씀이 메마르던 우리의 삶에 생명수를 줄 것이다. 든든히 세우게 할 것이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 기쁨의 열매, 기업을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성령의 충만이 생동하는 삶의 원천이다. 우리 첫 번째 뭐를 했죠? 피로 값주신 교회가. 두 번째, 생명의 말씀이 원천이다. 세 번째, 성령의 충만이 생동하는 삶, 생기의 원천이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선언이 나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충만이, 왜 성령이 우리의 근원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왜 성령이 생동하는 생기의 근원이냐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부활 후의 명령이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는 삶의 원천인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은사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이 어떤 은사? 말씀의 은사도 주시고, 기도의 은사도 주시고, 표적의 이적의 은사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그 은사들을 바로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이적을 행하고 막 정말 방언을 하거나 막 정말 뭐랄까요? 막 열심히 헌신하는 그 마음이 성령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성령으로 기인하지 않는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기 있는 삶의 근원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멋진 기적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성령으로부터 기인해야 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왜 성령이 우리의 행동하는 삶의 원천이냐? 바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되게 하신다고 좀 전에 했지만 열매를 흘러넘치게, 정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수련회 때에도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또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수련했던 거 2시간 반짜리를 지금 다시 할까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수련회 나는 무엇을 맺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쁘시고 생기 있는 삶을 원하신다면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교회 예배하는 걸 사모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정말 무기로 삼아야 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자, 성령 충만한 게 도대체 무엇인가? 성령 충만한 게 무엇인가? 남들 앞에서 막 방언을 외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정말 예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예수의 삶이 나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정말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지난주 설교인 복 있는 자의 삶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입니다. 이것도 궁금하시면 지난주 설교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동청회 회원님들,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이 성도는 거룩할 성자 물이 도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물이에요. 그 사이치 구락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거룩한 성도입니다. 성도는 있잖아요. 거룩한 물이기 때문에 남들과 구별되어 보여야 되고 남들에게 막 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그곳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맛깔스럽게 거기서 살아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만 합니다. 활기 넘치는 오늘 생기 넘치네. 반짝반짝 빛나야 돼요. 세상 가운데서. 와, 저 친구만 우리 있으면 맛깔스럽다. 소금과 같아야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예요. 아유 못 살겠네. 아유 죽겠네 진짜. 성도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우와 힘이 넘치는데, 참 최고인데, 너를 보니까 내가 힘이 넘치는데, 그 얘기를 남도 나한테 할 정도의 그렇게 생기 넘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죽겠네, 그래 죽겠어 이렇게 맞장구 치는 사람이 아니라 생동감 넘치고 생기 넘치는 정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생명수 같은 삶의 원천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 비결을 이미 다 말했어요. 생기의 원천은 있잖아요. 우리에게 생명 주시며 천지 창조 때 불어넣었던 하나님의 생기이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우리가 근원적인 바로 그분들을 그것들을 알아가고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교회에 모이기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말씀 묵상의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 12가지 열매와 그 외의 그것들을 맺어가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선언하고 전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맞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음 전달자가 되기를 요청하는데, 이 교회는 있잖아요. 목사가 있어요.
목사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는 목회자라고도 하죠.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소명이라고 해요. 부를 소자, 명령할 명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소명자예요. 근데 소명자에게는 소명만 품었다고 목회자가 될 수 없어요. 목회자에게는 당연히 해야 될 책무가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여러분 지금 목회의 길을 걷고자 하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요. 목회자가 그 소명 앞에서 책무를 갖는데 그것을 바로 사명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의 대언자라는 여러 가지 이제 목사의 기능이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목사가 해야 될 많은 축복 아니면 말씀 대언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말씀의 대언자예요. 대언자. 그런데 이 대언은 대신 전하는 거예요. 성령의 부르심과 감동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선언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전하는 대언자예요. 무엇을? 말씀을. 그래서 이 말씀 앞에서 절대 지존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해야지만 대언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이 정말 내 인생을 바꾸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살아있는 생기 있는 것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대언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목회자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있잖아요. 그 목회자와 같은 마치 그런 것과 같은 마음으로 말씀으로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모든 자리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그 직업 소명이나 여러 가지 삶의 소명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살아있음,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인정해야 돼요. 아침마다 묵상하는데 오늘 또 지겨운 책을 읽어 이런 마음으로 묵상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나이 정도 되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거는 어린아이 때나 하는 거죠. 어린아이들도 요즘 그렇게 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읽기 쉽고 딱딱한 책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정말 내 인생을 너무나 기쁘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생동감 있게 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소명이고 여러분들의 직업 소명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명인 거예요. 그런 자가 삶이 생기롭게 돼요. 생동감 넘쳐요. 그래야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것이 나의 가치관, 나의 세계관, 나의 인생관을 주장한다. 그렇게 인정하고 무릎 꿇어야지만 여러분들의 삶은 드디어 열매 맺게 될 거예요. 사명을 이제는 감당하시게 될 거예요. 비단 목회자에게만 주어지는 사명과 소명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성도에게 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에요.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어야 하는 존재인데도 시절과 때를 탓하며 침체해 있고 축 늘어져 있습니다. 순종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생기 있는 그런 인생을 우리에게 선물하셨는데 때론 너무나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절망의 인생을 살았던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구원되시고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를 생동감 있는 삶으로 안내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갈급한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빛과 소금처럼 맛깔스럽고 빛이 나고 생명력 넘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시고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듯 우리 인생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결단 찬양하시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힘이 되신 하나님, 내 손 잡아주리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생명력 넘치는 그런 존재로 내가 너를 여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며 부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내 손을 잡아주겠다. 내 손 잡아주리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보물없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생동감 넘치는 생기 있는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의 고백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러주신 주님의 음성 앞에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 시간 우리가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머물기를 소망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바로 그 이유는 그것들이 바로 나에게 생기를 넘치게 하고 생동감 주는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찬양에서도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안에 거하라. 이 시간 우리가 단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에게 생동감 넘치는 그런 복음 전달자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 삶이 먼저 생기가 넘치고 나를 보는 모든 곳이 밝아지게 하시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맛깔 넘치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을 부르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며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는 방황하고 나는 아프고 나는 슬퍼하고 있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 설교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조명과도 같이 나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인생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여기 모인 동초의 모든 회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자리에 참여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기쁨이 넘치는 삶, 행복이 넘치는 삶, 생기가 넘치는 삶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내가 가는 모든 곳마다 빛과 소금의 역할로 맛깔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그런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 또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너를 지키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힘이 되고 도와주겠고 구원의 산성이 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며 박수치며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드리며 그런 멋진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동성의 회원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다시 또다시 나를 사랑하는 앞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불러주시고 거룩한 성도의 무리에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그렇게 영원한 삶에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하나님, 내가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힘들 때도 많고 환난 가운데 처할 때도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가 바로 나다. 내 안에 거하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내가 너를 도와줄 테니까 힘내라. 놀라지 마라. 이제 생동감 있고 생기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잖아. 너는 그런 존재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존재로 여겨줄게. 너를 사랑하는 바로 내가 여호와라. 이렇게 하는 말씀 앞에 우리가 모두 무릎 꿇고 말씀을 묵상하며 교회 모이기를 애타게 간구하고 성령 충만한 열매를 맺고 살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심 앞에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주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동청회 회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정종인 형제가 이 자리에 새로 나왔습니다. 그가 우리 동정 공동체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살아갈 때 같이 삶을 나누고 성령 충만한 삶으로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형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인생을 이제 후로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그런 형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동청회 회원들 현장으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몸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드렸습니다. 예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받아주시고 우리 인생도 그렇게 맛깔나는 인생으로 세상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과 같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친애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급함을 정말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왜?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지라도 우리가 힘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력 있는 삶으로 영원한 사귐으로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생명수의 강이 내 속에서부터 우리 저 깊은 근원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생수의 강이 되어 흘러 넘치시도록 하기를 원하시며 이것을 통해 세상이 치유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사랑의 빛 되고 생명의 열매 되고 맛깔스러운 소금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강복선언 하겠습니다. 이 땅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크신 편팔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크고 놀라우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의 생기와 생수의 강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피로 세우신 교회를 섬기고 말씀을 주야로 사모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자 다짐하는 동상의 청년 공동체와 그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이 예배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참여하며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 모든 이의 직장과 학교와 삶의 모든 자리마다 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북한 땅과 고통받고 신음하는 세계 열방의 성도들에게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의 나라 영원히 우리의 갈급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이 그 생수의 강물 속에서부터 넘쳐나는 우리 동쪽의 모든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능력이 성령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주여, 아픈 자의 병은 치유될지어다. 고통받는 마음은 치유될지어다. 상한 심령은 치유될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이 땅 치유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